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도저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려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반드시 계셔야 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서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의 어떤 단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열매의 그 단어들의 의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시 재해석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여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를 초월한다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틀, 이 모든 부분을 초월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갇힌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지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방법 가운데 갇혀버린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챔버스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게 성령의 역사군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군요. 이렇게 정말 감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입니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계속 이 말씀을 드리네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 모여있던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대략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말하자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그 영화를 보면 제자들이 바구니를 갖고 와서 그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왜? 이 바구니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후에, 기도하고 나신 후에 이 바구니를 열었더니
가득한 겁니다. 이것을 나눠줘도 끝이 없었던 거고 나중에 12광주리를 모아야 되는 그 엄청난 양이 남았을 만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마주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냐고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 틀이 깨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놔지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가 가진 한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내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어떤 기적과 능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합니까?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 다른 걸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 그 사건의 경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져서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 모였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말씀대로 모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보가 누출되면 그 장소가 발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고,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찾는다면 그들이 어디 있는가를 그들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나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성령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기에 우리의 순종이 같이 합하여져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신뢰한 제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폭발적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 본문을 어디로 잡았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잡았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을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챔버스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간단하고 평범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은 고상한 사람들에게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금원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일상생활에서 전혀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가라앉혀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대단한 그 해석 아닙니까? 설명 아닙니까? 산상수훈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을 담고 있다고요. 어디에? 말씀 안에. 그런데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근데 그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일어났어요? 부터 질문해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성령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바로 그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그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 중 하나를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챔버스 목사님을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전한 말씀을.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감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이야? 하고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령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도 말씀된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을 여러분의 이성 안에 갖춰서 성령은 이런 분이야, 성령은 이런 역사를 하셔,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기 안에 갖춰진 성령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진정한 폭발적인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성령은 여기를 초월한다고요. 여러분의 여기를 초월한다고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내 삶에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제한해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안했던 것처럼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도 메시아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로만 한정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들이 가진 그들의 틀을 깨부수는 예수님의 도전이었고, 그들을 깨우시는, 그들의 영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틀을 깬다고요. 제가 가진 틀을 깬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틀을 깬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깨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자, 성령께서 산상수훈의 교훈 중 하나를 깨닫게 하시면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발생하게 될 놀라운 영적 변혁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방법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우리가 가진 틀을 깨트리고 이것을 초월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 초월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제자들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뜻 앞에 순종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의 틀을 깨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방법이 없다고요. 내 때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세운, 그들이 만든 그들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다니까요. 전혀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누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차이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당연한 말씀이 없죠.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니까요? 내 안에서부터 내 삶을 통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도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도구가 된 사람에게는. 그렇죠? 이것이 성령의 방법이라고요. 이것을 깨닫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굳이 우리가 거듭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장난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시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주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엄중한 작업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해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됐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돈도 생명도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 시간,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아야 됩니까?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임을 알아야 됩니까? 그죠? 그때 비로소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되고 이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책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무런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담긴 생명의 그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되므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것이 실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순종함을 통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틀을 벗어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한계를 벗어나 그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함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폭발적인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